네, 오늘은 다시 갈릴리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소위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대위임령, 말 그대로 크고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위임하여 주신 명령이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크고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9절과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크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위임하여서 명령해 주신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네, 선교하라입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대위임령의 내용은 선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제로 대위임령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위임해 줬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선교라면 먼저는 누구에게 이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교의 사역이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 있었던 선교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겠다.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사실 선교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이 보냄을 받다라는 게 선교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게 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교를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거죠. 내가 막 선교를 시작해서 내가 막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는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이제 초대받아 또 위임받아 이 사역을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아주 크고 이런 말씀으로 이 선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목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령을 어디에서 선포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부터 오늘 설교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오늘 본문이 선포된 그 말씀의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면 원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어디이죠? 갈릴리입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도 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했고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 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들과 함께 거리를 활보하시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못 박았는지 그들의 행한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루살렘의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시고 제자들에게 이 같은 위임 명령을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굳이 갈릴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 먼저 가 있을 테니 갈릴리로 오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갈릴리로 오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고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0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야 할 이유가 분명 있었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무언가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그 제한된 시간 동안 분명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의 사역의 시작점을 갈릴리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무슨 우리 근처에 있는 계룡산처럼 막 전기가 그죠? 기가 세다고 그래가지고 약한 사람도 가면 다시 막 회복을 얻고 막 이런 곳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옛 선지자들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변방에 이방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 그런 성읍, 거기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 주시겠다 하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되돌려 보내시고 그곳을 땅의 끝을 향한 시작점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고향, 곧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일터가 있고 또 그들의 가정이 그곳에 있고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아는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의 자리를, 그들의 일상 속에서의 그 주소를 우리 주님은 부활 이후에 사역의 첫 시작점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고 우리의 삶의 사역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은 사실은 교회 아니기보다는 교회 밖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다 거룩해 보입니다. 다. 어쩜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부족한 자를 다 쳐다보고 계신, 부담스러울 정도. 한번 앞에 서보시죠. 엄청 막 떨려가지고 어디를 보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 거룩하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현장, 교회 밖을 당장 벗어나서 우리가 익숙하고 친밀한 장소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자연스러움이 그 속에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 속에서 다시 만나자 하시고 그 속에서 그들을 향한 대위임령,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제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네, 뭐 뻔한 거죠. 네. 제 아내와 제 딸들, 아들은 조금 아직 어려서 괜찮은데 요즘에는 큰딸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무튼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보시거든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남편이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 그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의 참된 실력과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한국 교회사에 참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셨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 정말 한국 교회 훌륭하다 여기시는 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름들을 말이죠. 네, 떠올리셨습니까? 네. 그 중에 나는 여자가 있다라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대부분 남성 교육자, 계세요. 네, 남성 교육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성 목사 안수를 주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고요. 또 심지어 아직까지도 여성 목사 안수를 거론조차 하지 않는 교단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여성 교육자들에 대한 성도님들의 그 이해나 또 기억들이 많이 흐려져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한국 교회가 성장해오는 많은 과정 속에서 소위 신방 전도사라 불렸던 여성 전도사님들의 그 사역들이 참 빛을 발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벌써 많이 연세들 드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많이 사라져 가시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그분들의 사역을 좀 기록으로 남겨서 한국 교회사에 좀 남겨야겠다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하고 우리 학생들이 여성 교육자들, 우리 신방 전도사님을 하셨던 분들을 정해가지고 각각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내용들을 책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많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했기도 했습니다. 책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교육자 입을 열다. 책 제목이 여교육자 입을 열다였어요. 왜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교육자 입을 열다라고 딱 책 제목을 딱 박으니까 불편한 거죠. 너무나 나를 잘한다 생각하니까. 하지만 책의 내용은 하나부터 마지막까지 다 은혜로 이렇게 끝을 맺긴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를 잘 아는 분, 우리 주변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나의 그리스도인됨의 실력과 그리스도인됨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이 같은 선교적 지상 명령을 또 가장 탁월하게 수행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정말 그의 삶이 180도 정말 바뀌어서 그가 그동안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의 생명조차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의 삶이 또 그의 사역이 이처럼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이들을 회심케 하는 사역으로 쓰임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섬기는 자로 주의 복음을 위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겠다라고 나섰을 때 교회에는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동안은 숨어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찾아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감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너희 공동체에 나를 소개해 주지 않으렴? 하면 누가 소개해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러한 바울의 열정과는 상관없이 바울은 아라바 광야로 가서 3년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다시 한번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또 그곳에서도 진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어떤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다소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살아냈던 삶의 터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추론해 볼 때 몇 년을 다소에서 살았을까요? 13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행은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이거든요. 다소에서 13년 동안 그 속에서 그의 삶의 터전, 그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들을 증명하는 일들을 다소에서 13년이나 겪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를 겉과 속이 다르지 않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를 안디옥으로 불러내시고 땅끝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를 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터전은 나사렛, 즉 갈릴리입니다. 그렇게 갈릴리에 예수님의 가족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곳에서 몫으로 당신의 일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역시도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그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은 메시아의 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랬기에 주님 역시도 예루살렘에서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갈릴리에서 메시아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3년 전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 나섰던 예수님에게서 돌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반역자와 한패라 하는 그러한 죄명만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지난 3년은 실패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들의 삶의 자리, 일터로 돌아가려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베드로와 또 그의 제자들은 그들이 원래 일하던 곳, 그렇게 그물을 뿌리고 고기를 잡는 그 자리로 돌아갔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든 미련이 남기만 한다면 돌아갈 수 있었던 곳,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대위임령으로 이제는 이곳에서 확인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그들의 삶의 현장이요 터전인 그곳에서 그들을 땅 끝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은 우리를 향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속에서 동일하게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한 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전달자로 그 자리에서도 서 계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여러분들을 그러한 자로 인정해주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서 보이는 우리들의 경건한 이 모습은 세상 속에서의 연기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웃음과 슬픔의 눈물과 열정과 땀이 녹아져 있는 그렇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삶의 터전,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들어야 하고 그 속에서 그 사명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일어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 같은 명령을 이루기 위한 땅 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쓰여지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또는 이웃과의 대화의 장소, 만남이 있는 곳, 또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자리, 그리고 자녀들과의 만남의 자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 또 마주치는 일상 속에서의 여러 다양한 삶의 자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집, 교회의 그 자리들, 그곳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신앙과 분리되지 않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시키시며 땅끝을 향해 나아가도록 예비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바로 이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또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이웃을 챙기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그 곳곳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줄로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신 뜻,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는 주님의 요청이고 부르심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란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는 그곳이 주님이 나를 향한 이 사명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이뤄질 땅끝의 시작이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들을 그들은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갈릴리 어떠신가요? 혹시 그곳이 제자들처럼 실패의 자리로 여겨져서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이전에 가졌던 사명과 뜨거움과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라진 것 같고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여겼던 그런 실패의 자리는 혹 있지 않습니까? 암담한 현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는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가 갈릴리요, 다시 시작하는 자리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이며 넓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의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같은 믿음의 고백과 결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